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이 예배의 시간에 저 같은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일종의 행위를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라는 그 행위 안에 가장 강조되고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이라는 분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라는 행위 안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 인간과 신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반드시 점검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사람이 신이라는 분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물론 그 자체로 매우 존귀하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동물과 식물들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한 환경이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신을 이야기하고 신에 대해서 이분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하죠. 내가 이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한테 누구를 믿으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누구의 뜻을 강요하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은 충분히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신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사람들이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주먹,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주먹, 설사 10번만 하면 펴진다고. 웃으셔도 되는 분위기인데 예.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게 인간의 주먹이라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분명히 존귀한 존재이고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사람을 맹신하는 것 또한 그리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를 갖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분명 존귀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신처럼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그가 가진 한계들을 조금씩 뛰어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 발전시키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만 보아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점점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인간이 100m를 10초 이내에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즘 세계 기록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초 58이에요. 9초 58. 누가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이 나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전에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장대를 들고 높이 뛰어서 6m 14cm를 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기록들을 깨가고 있어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는 한계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시죠? 인간이 발전시킨 그 기술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그 기술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개발한 그 기술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존재예요. 과학기술력으로는 조금씩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쩐지 인간의 도덕성은 이전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과학적인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성적 논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한 교회의 사건을 보면
장모에게 느낀 분을 참지 못해서 예배당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하여 태중에 있는 아기 한 명 포함해서 26명이 숨을 거뒀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찌 자칭 신이라고,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나는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성도님들하고 예전에 스페인 국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국기를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국기를 보면 두 기둥 사이에 왕관이 있고 왕의 휘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을 헤르쿨레스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한쪽은 지브롤터, 한쪽은 세우타라는 일종의 지명을 상징하는 두 기둥이 이 국기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브롤터와 세우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도시의 이름인데요. 지도를 보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라는 도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의 윗부분, 거기가 유럽이고 스페인 땅인데요. 스페인 땅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지브롤터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북단 모로코라는 나라의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우타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 지브롤터와 세우타라는 이 지명이 있는 이 지브롤터 해협,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국기를 만들었고요. 그 국기를 만들면서 그 기둥에 다음과 같은 글자를 새겨 넣었대요. Non plus ultra.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밖에는 없다, 저 너머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당대의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동원하여서 연구한 결과 이 지중해와 대서양 너머에는 더 이상 땅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이성적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리고 대서양 너머에도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스페인은 결국 남미 전 대륙을 거의 식민지와 삼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는 그동안 이 해협 밖에는 어떤 땅도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이 해협 밖에도 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바꾸어 버렸어요. 스페인 황제 찰스 5세 때 이전에는 non plus ultra, 이곳 너머에는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플루스 울트라, 이곳 너머에도 있다라는 글귀를 저 기둥에 새겨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애초에 이 국기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기 너머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너머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고, 예전에는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맞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의 한계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지적인 능력으로 지금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틀린 것으로 규명될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적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인간의 한계 중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생과 사의 문제에서 발견됩니다. 인간은 중국 진시 황제의 소망처럼 영원을 사는 것을 꿈꾸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시죠? 인간이란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죠. 인간의 생과 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 김주혁 씨라는 한 소중한 젊은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그런 얘기 나누었는데요. 저는 주일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1박 2일 보는 재미를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이 김주옥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1박 2일에 나왔었기 때문에 전 이분의 기사가 딱 떴을 때, 이분의 이야기가 실시간 검색어 1순위에 올라왔을 때 혹시 결혼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죠. 그리고 내심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보이기를, 잘못된 기사이기를, 혹시 사고가 났더라도 병원에 갔더니 살 수 있다는 가망이 생겼다더라, 뭐 이런 기사가 뜨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오보이기를. 그런데 그 젊은 배우가 그 한순간에 그 사고로 인해 너무도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인간이란 그야말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열심히,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련해도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인간이 어찌 스스로를 자랑하고 어찌 스스로를 믿겠다라고 말하며 나는 어떤 이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는데요. 나중에 한 나라의 임금이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그가 걸어간 길을 잠깐 추적해 보면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기들을 겪었는데요. 그것들을 잘 돌파해 나갔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된 그가,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다 지나본 그가 나중에 임금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시편 23편이고,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그 유명한 다윗, 영어로 데이빗. 예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펜팔 한 적 없으세요? 미국에는 데이빗이 흔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는 그 데이빗,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글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글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고 초원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양과 목자인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자신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고치는 모습이 마치 연약한 인간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양떼를 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양떼를 기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사람, 임금이 된 다윗,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다윗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이 시편 23편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왜 하필 사람을 양에 비유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목자에 비유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죠. 물론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데는 양이 가진 고유의 특징,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인간이 가진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반면에 고집은 세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스스로 위험에 빠지곤 하는 동물, 그가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동물입니다. 염소 같으면 뿔이라도 좀 있을 텐데 좀 공격하고 싸울 만한, 양은 그런 것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들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 그가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또 얼마나 웃긴 동물인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큰 놈이 작은 놈을 또 괴롭혀요. 들짐승들의 공격 앞에는 그렇게 무기력한 동물이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큰 놈이 작은 놈을 괴롭혀서 이 양의 우리는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거리로 가득한 곳이 양이 모여 있는 곳이죠. 세 번째, 독초와 양초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먹어 치워요. 아까 양이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풀들을 마구잡이로 뜯어 먹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곤 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초원에 가서 독초를 뽑아내는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양떼에게 비로소 풀어주고 가서 먹으라고 말하죠. 그것이 양이 가진 한계입니다. 네 번째, 양이 곤충의 공격을 받곤 하는데요. 이 파리라는 동물이 양의 코를 좋아해요. 항상 습기가 차 있고 눅눅하고 축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리가 이 양의 코에 들어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유충이 되고 나면 이 유충들이 움직이는데요. 이 유충들이 혹여 양의 눈에 들어가면 양은 눈을 멀게 되어 있고, 이 유충들이 뇌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은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파리들을 쫓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흔드는 것 말고는. 그래서 항상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코를 보여줘야 돼요. 내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내 코에 파리가 알을 낳았으니 빨리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다섯 번째, 뒤집혔다가 다시 일어날 방도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의 위에 가스가 차서 양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목자는 양이 어떤 포즈로 서 있는지, 양이 지금 어떤 자세로 풀을 뜯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해요. 그리고 양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목자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양은 늘 평안할 수 없으며 그 푹신한 초원에 제대로 누워볼 생각도 갖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봤던 한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양은 다음의 것들이 확보되어야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해야 하고, 두 번째, 양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해충이 없어야 하고, 네 번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스스로는 이런 환경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양은 언제쯤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들짐승의 공격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르러야만 양은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떼들을 데리고 바로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목자와 양은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 위험한 조건들을 만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들짐승의 공격도 받죠.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막대기를 가지고 대신 싸웁니다. 그리고 행여 양들에게 상처가 나면 미리 준비해둔 기름이라는 연고를 가지고 가서 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양을 돌봅니다. 왜? 내 거니까, 내 재산이니까. 그래서 항상 목자는 양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줍니다. 이 목자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렸던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로서 가장 높은 곳은 티벳에 있는 꼴라란둥이라는 지점인데, 그곳은 무려 해발 6,300m로 한라산의 3배가 넘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거대한 양쯔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양쯔강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KBS 취재팀이 그 꼴라란동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취재팀이 도착한 날은 기온이 영하 20도였습니다. 취재팀이 촬영을 하려고 꺼낸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텐트 속에서 함께 식사를 끝마친 뒤 잠잘 시간이 되자 텐트 주인 까르마 씨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더니 자기는 모포 한 장만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디서 자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까르마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말대로 카메라가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 속에서 가죽 모포 한 장을 깔고 덮고 잠을 청합니다. 행여라도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들을 채워갈까 두려워서입니다. 6,300m 고지의 양떼는 영하 20도에도 아랑곳 않고 곁에서 지켜주는 목자 때문에 밤을 편안히 지새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수고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양들에 대한 적극적 책임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양들을 내가 돌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메꾸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왔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임금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목자이신 하나님의 기름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상으로 보면 우리가 상처날 때 바르는 연고라는 단어가 기름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이 상처가 났을 때 그 목자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양떼인 우리가 우리의 상처, 우리가 겪었던 아픔, 우리의 인생의 수고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 혼자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며 내 상처를 목자이신 여호와께 보여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다면 목자가 지팡이로 가리키는 그곳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리키는 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분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가장 풍성한 꼴이 많은 초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이 안내하는 길을 걸어가 보시죠. 이전과는 다른 안전함과 평안함, 풍요로움의 장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안전하게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 같아서 바람만 불면 쉽게 사라지고 마는 인간, 내일에 대한 충실한 계획을 세웠어도 내일의 나를 보장할 수 없는 인간, 하루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고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만일 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양떼인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할까요? 목자의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그래야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아무리 커도 뿌리가 뽑힌 채 땅에 넘어져 있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두고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집 안에 거하는 양떼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품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네.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러분 어떤 글귀를 새겨 놓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행복해 뭐 이런 글귀를 써 넣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일본어 단어 3글자를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마카세라는 말이에요. 오마카세. 이 말은 일식집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일식집에는 무슨 초밥이라는 음식 이름 대신 방금 읽어드렸던 오마카세라는 메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방장에게 맡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그 초밥이 아닌 오늘 이 음식점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주방장 추천 요리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손님이 셰프에게 하는 말이 오마카세예요. 내 입맛을 잘 아는 주방장 당신이 내가 이것을 먹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나에게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손님이 주문하는 음식명이, 그 메뉴명이 오마카세예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은 그 주방장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추천 요리를 내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양이 뭐가 안 좋다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오마카세 해야 돼요. 당신이 추천하는 그 길을 내가 갈 테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오마카세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맡깁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추천하는 길이 나에게 항상 최선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